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6쪽입니다. 8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노업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미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로부터 19절이고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매년 10월 1일 첫 번째 주일은 오늘이지요. 세계적으로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모든 지상 교회들이 성찬식을 실시하므로 하나의 교회임을 확증하는 주일입니다. 세계 성찬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됨과 서로 간의 연합을 기리기 위해 성찬 예식을 중심으로 예배 의식이 시행됩니다. 오래전 1936년에 장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한 식탁에 둘러서서 한 음식과 한 음료, 성찬을 마시는 꿈을 꾸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 기간이어서 매우 어려운 때입니다. 자기 교회도 챙기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 시선이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운동을 시작한 목사님은 탁월한 영적 지도자, 설교자, 시민운동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은 휴 톰슨 커였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교단들이 오늘 이 주일을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모두 이 주일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충성스러운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전쟁하면 일단 이겨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싸움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 때 옆집 친구와 조금 심하게 싸웠던 기억이 딱 한 번 있을 뿐입니다. 결과는 둘 다 울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벌인 전쟁의 특징은 거의 대부분 방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과의 사이에서 그들의 신분을 지키기 위한, 고수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들을 침략하는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의하면 암몬 왕인 나하스는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은 뱀이라는 뜻입니다. 사울과 다윗 때에 암몬 족속의 왕의 이름을 나하스라고 합니다. 나하스가 길르앗의 야베스를 위협하자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구원 요청을 하게 되고, 이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암몬을 격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인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녔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로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받았을 것이며 도움을 준 사람 중에는 비록 적대국의 왕이었지만 나하스도 포함되었음을 2절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의 부흥 소식을 들은 다윗은 곧바로 조문단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과거에 은혜를 입었던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러 보낸 사절단을 그의 아들 한우는 모욕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암몬의 왕성인 라빠 암몬까지는 8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그것도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자기들의 국왕을 조문하기 위해 온 애국 손님에 대해 이러한 무례를 저지른 것입니다. 한우는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한쪽 수염을 깎았어요. 한쪽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 가지고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내도하고 사절단을 보내지만 어리석은 아들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모욕한 것입니다. 고대 히타이트 봉신 조약의 맥락에서 볼 때 한우는 두 가지를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호의적인 조문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말이 요즘에도 많이 회자되죠. 왜곡한 사령관들의 말을 들은 것이고, 둘째는 사절단을 치욕스럽고 굴욕스럽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사람들이 당한 수치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의도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리고에 머물게 합니다. 특히 여리고에 머물게 한 것은 여리고가 암몬에 가까운 지역이었고요. 사절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긴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 번째 첫 성의 승전을 거둔 여리고에 머물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한 암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암시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오해에서 비록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조문 사절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로서는 선전포고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것도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결코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이 비록 적대국이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가 어려웠을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나하스 왕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음 후에도 다윗은 나하스 왕의 아들에 대해서도 아버지와 동일한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의도가 왜곡되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순종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고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공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수동적이면서도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한은처럼요.
자기가 다윗의 대적이 된 것을 안 한우는 인근의 벤르옵 아람, 소바 아람, 마가 그리고 돕에서 무려 3만 3천 명의 용병을 얻지만 요압과 아비새의 군대에게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이 가져오는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한운과 그의 나라는 다윗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운의 어리석음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내닫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초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래 줄곧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에 대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수없이 공고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간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2000년이 지나도록 1000년이 2번 지나도록 늦추고 계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스스로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인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한 심판을 세상 마지막 때로 미루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회개하기를 간절히 외치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망하는 것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다윗이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다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이 자신에게 보낸 사절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도 결코 다윗은 쉽게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이 거대한 군을 조직하여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자 이를 응징하기 위해 지체 없이 군대를 파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모욕이나 핍박을 할 때 우리들은 성급하게 분노하거나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참으며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을 범하고도 용서를 구하는 대신 끝까지 악을 행한다면 의로운 분노로 분연히 또 일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분연히 일어서야 합니다. 불의와 죄악을 볼 때 누구보다도 강하게 일어나 정의를 선포하고 의와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의 전략입니다. 요압은 앞뒤에 진 적진을 보았습니다. 그의 군대를 향하여 점점 조여오는 전선의 움직임을 보고 갑작스럽게 뒤에서도 나타난 대적은 요압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과감한 전략을 구사합니다. 부대를 2개로 나누어 분산 전략을 하되 아람 사람을 선제 공격을 할 뿐만 아니라 뺀 자 중에 또 뺀 자, 즉 가장 뛰어난 자들을 골라 싸우게 하였습니다. 이 전쟁이 암몬과의 싸움이었기에 암몬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나홀이라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아람 군대는 돈을 받고 고용된 용병이었기에 약한 전력을 가진 아람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격하여 초전에 승리함으로써 적의 사기를 꺾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아비새에게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고 합니다. 만일 상대하는 적이 자신들보다 강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수세에 몰리면 서로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은 서로 일시적으로 전세가 불리해지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최종적인 전투의 승리를 위하여 결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문에서 담대하라, 담대히 하자와 같은 어원의 동사가 2번 연속해서 나와 있는데, 이 말은 강하라, 단호하라, 경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적인 동요 없이 의지적인 결단을 굽히지 말라는 촉구입니다. 이러한 촉구에는 그동안 바라고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해 격려한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담대하라고 격려하잖아요. 또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에서도 이 말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담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요압이 이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은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의 역사 가운데 맹맥히 연연히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본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는 표현에는 지금 자신들이 수행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성읍을 보호하는 거룩한 존재, 성전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는 그의 눈에 좋은 곳으로, 그의 눈에 좋은 곳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한 일, 즉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간 요압에게 대적들은 여지없이 어이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는 대단히 적극적인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은 뒷일은 여호와께 맡기자, 그냥 시작하자, 뒷일은 여호와께 맡기자, 혹은 여호와께서 선한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승리를 확신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람군을 향하여 진격하자 선포하고 진격하자 아람군은 도망가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암몬군도 아람군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문제라도 능히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잘 아시는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외우잖아요. 한 번 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만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때 두 아람군과 암몬군이 이렇게 진격해 오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암몬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에서 군 앞에서 도망하듯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 휴전이란 없습니다. 16절에 보면 다시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따라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이란 메소포타미아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다데셀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다데셀은 소바라는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는 다윗의 군사와 싸워 무려 2번이나 패한 적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또다시 이스라엘 군사와 싸우기에 더 많은 군사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끈질긴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 역시 하다데셀 이상으로 끈질기다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과 그 교회에 대해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 잘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고 줄이실 때 그 앞에 나타나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견고한 믿음 앞에서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사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났을까요? 아닙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백성들을 통해 갖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끊임없이 시험과 도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휴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녕 우리는 잠시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였다고 하여 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하기까지 그들을 경계하며 부단히 성전을 수행한 것처럼 악한 영들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기까지 그들을 우리 또한 경계하며 부단히 영적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의 사람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이번 승전에 있어서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암시합니다. 그 결과 하닷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게 됩니다. 이 말은 아람과 암몬의 관계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입니다. 다윗이 암몬을 향하여 호의를 표시한 것과 그의 위치에 대한 도전을 받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에 충성되게 과감한 조처를 하여 요단 동쪽 길르앗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다시는 암몬을 마지막 19절에 보면 돕지 않게 되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수해야 할 신분을 지키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자질을 닦아가며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놓치고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면서 사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호의로 인한 조문사절단이 능욕을 당함으로써 다윗은 일견 커다란 수치를 당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회로 커다란 승리와 더불어 다윗의 이름을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세상이 알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의 신분을 고소한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고소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는 결코 휴전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마귀가 믿는 성도, 특별히 교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해 옵니다. 오늘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통하여 온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아버지 그 적대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싸워나감으로 승리하여 다시는 아람 사람들이 암몬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길르앗 야베스에 사는 요단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과 위치를 잘 지켜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깨어 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위치를 감당하며 또 영적인 싸움에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승리하심을 믿고 선한 싸움에 늘 승리자가 되는 귀한 축복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